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거 따먹지 마. 이거 먹는 날은 진짜 죽을 거야. 그랬는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얘기했어요. 에이, 안 죽어.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더 똑똑해질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잘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자기 엄마나 아빠를 거역하고 말도 듣지 않고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그러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부모 말씀 안 듣고 부모를 향해서 땡깡 피우고 부모에게 막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와, 똑똑하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은 잘하는데 이 어른들은 대답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애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만 어른으로 만드는 바람에 말을 안 듣고 죽는다는데도 그냥 안 죽을걸? 이러고 그냥 따먹어버렸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생명 있는 것들 다 사랑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모두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너무나 귀중해. 아멘?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넌 왜 사니? 뭐 이래도 그래도 살 가치가 있어.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보다 귀하다고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박아로 태어났던, 불구자로 태어났던, 소경으로 태어났던,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해. 그래서 살아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대답을 잘하는데 이쪽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왜 대답을 못하는지 몰라? 자기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예요. 아멘? 예, 대답을 잘해주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녀들이 많이 번성도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금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서.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물론 생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지 몰라요. 만들어 놓고 너무 좋으셔서 야, 보기에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작품 만들 때 있죠?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예? 그런데 내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누가 와서 팍 깨트려 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그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이 자연을 막 파괴시켜 누구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들을 정말 정성껏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럼 누구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조그만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개가 말이에요, 조그만 그 하얀 마티스인데 이게 새끼를 뱄어. 와우, 새끼를 뵈니까요, 이걸 보호하려고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운 줄 몰라. 그러더니만 새끼를 낳는데 너무 조그매서 집에서 못 낳고 병원에 가서 낳는데 제왕절개에서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막 이렇게 꼬매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잘 꼬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듬성듬성 꼬맸더라고, 이렇게 막 쭈그러지게. 그리고 이게 막 젖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배고프다가 낑낑대면 그 아픈 데도 가서 막 그 젖을 먹여. 얼마나 새끼들을 이렇게 잘 보호하는지. 그리고 와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새끼들이 낑낑대면은 막 뛰어갔다, 여기 아픈데도 아직 여기 막 피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가서 막 젖을 물리고 그렇게 새끼를 보호해. 우리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못 만지게 막 화내고 막 그래. 얼마나 이 새끼를 잘 보호하는지 몰라요. 엄마 같아, 닮았어. 그런데 새끼가 조금 커지잖아요. 그럼 아유 귀찮아, 천리가 이래버려. 그리고 새끼들도 마찬가지야. 밥을 주면 엄마가 와서 좀 먹으려고 그러면 싫다고 막 신경 쓰려고 지가 막 먼저, 자기밖에 몰라. 효도를 몰라. 그런데 사람은 효도를 하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죠, 여러분? 그게 짐승과 다른 거야. 그런데 짐승과 같은 건 뭐냐면 부모님을 몰라. 효도도 하지 않아. 부모님 말씀 안 들어. 그럼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개하고 똑같은 거지. 짐승하고 똑같은 거지. 어떤 사람은 짐승보다도 더 못해.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계명에 내 자녀를 잘 키워라, 이렇게 십계명에는 안 써 있어. 십계명에는 뭐만 써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즉 효도해라, 이런 말씀만 있어. 이상하다, 왜 자녀를 잘 키우라는 말씀은 십계명에 안 넣으셨지?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안 해도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아멘? 계명에 늘 필요가 없어. 안 넣어도 잘하니까.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잘 잊어버려.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부모님 속이나 썩이고 이렇게 잘하니까 너희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잘 안 들으면 너희들 죽는 거야. 그리고 잘 들으면 엄청 잘 살고 축복하고 이 땅에서도 장수한대. 오래오래 잘 산대.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되냐면은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은 누구에게 전해줘야 된다? 자녀들에게 잘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만 주면 안 되고 영적인 생명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5번째 주신 이 제5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6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간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중에 거 다 지켰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할 죄라고요? 죽어야 될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 자,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저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졸라야 돼.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옛날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와우, 옛날 얘기 많이 들었네. 자, 내리고. 그럼 부모님한테 성경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와우,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 예, 내려요. 오늘 가서 엄마 아빠 성경 얘기 해주세요 그래야 돼. 목사님도 어릴 때 아빠 무릎에 앉아서 성경 얘기,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성경 얘기 해달라 그래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은 없을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이 나눠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북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그냥 잡혀가서 다 거기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근데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똑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이뤘다가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손손들 계속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잘 전해주라는 거죠.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대지로, 우리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졸라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축복해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준 대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 준 대로 그들이 그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건데, 머리이신 아빠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한테 안 잡혀 먹히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를 잘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엄마에는 어떤 권한이 있을까? 엄마에게도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 있는 줄 아세요? 엄마에게 있는 권한은 자녀가 어떤 복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엄마에게 있어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어머니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최초의 히브리인으로 누굴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계통을 흘러서 지금까지 유대인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선민이 되어지는 결정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선택을 아내들이 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누구 말 들으라고요? 사라 말을 들으래. 사라 말, 아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지. 그래서 사라가 누굴 선택했는 줄 아세요? 이삭을 선택하지. 그래서 누가 히브리인의 조상이 돼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럼 그냥 거기서 다 죽어버렸나? 아니요, 넓은 땅 차지하고 지금 아랍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 살 것이냐, 영적으로 축복받은 민족으로 살 것이냐는 엄마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는요, 잘 먹고 잘 살아, 땅에서 잘 살려면, 1등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이거를 누가 결정해 주느냐? 엄마가 결정해 준다는 거지.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쌍둥이 아들을 낳은 거야. 야곱이 쌍둥이 아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어. 근데 에서가 튼튼하고 남자답고, 그 당시에는요, 이 족장이 돼갖고서 이 족속을 이끌고 막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래, 이 족속을 보호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딱 할 수 있는 그 자격자가 누구냐면 에서야. 힘도 세고 막 남자답게 털도 나고 막 짐승도 때려잡을 수 있고, 와, 족장에 되게 딱 맞아. 그리고 장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누구를 선택하는 줄 아세요? 그 동생, 여자같이 생긴 야곱을 선택해버려. 그래서 에서는 또 그 아랍 족속의 그 조상이 돼버려요. 그 조상, 그 후손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 안 돼. 누가 유대인이 되냐? 그 아내 리브가가 선택한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야.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결정했다고요? 아내들이 결정하더라. 엄마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서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라, 그런 거죠.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이 그러셨죠. 모든 저주는 내가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 영적인 복은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주 의인,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누구냐면 노아야. 너희들 이렇게 자꾸 말 안 듣고 떨들고 장난하고 그러면 내가 속상해서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세상을, 사람들을 다 죽일, 그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노아였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다 살아난 거야.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허점이 있었고 실수를 하는 거야.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다 벗고 누워서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함이 들어서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걸 보고 즐기고, 그리고 자기의 두 형제 셈과 야벳한테 나와서 막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글쎄 부끄럽게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셈과 야벳이 진짜 그걸 가서 보지 않았어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줬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현장 속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가서 막 이렇게 떠벌린 함은 저주를 받아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똑같은 사건 현장이었었지만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게 효도인 거예요. 그걸 뭐 떠벌리고 그걸 뭐 좋아하고 이런 거는요 효도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에게 축복을 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효도하는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